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까지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을 위하여 행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것, 하나님의 비전을 두신 것은 그 비전이,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가 나의 행복에 열심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열심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얻게 되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원을 기쁨으로 응답하여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요 소설가요 극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애칭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사람, 영혼의 선견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리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인 드미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 속에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이 나란히 존재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신과 악마가 무한히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드미트리라는 인물을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하는 마돈나의 이상이란 인간의 내면 안에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약한 자들을 회복하려는 그런 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마돈나의 이상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소돔의 이상이 있는데, 이 소돔의 이상이란 인간이 자기 정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추악한 것이라도 서슴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어떤 게 존재한다고요? 성스러움을 갈망하는 마돈나의 이상도 갈망하지만 어떤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돔의 이상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신이 정말로 힘겨워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때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자기를 날마다 사로잡고 있는데 나의 노력과 행위로서 이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어서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며 이 곤고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 사도조차도 육신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예수 밖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적으로 마돈나의 이상을, 소돔의 이상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혼돈과 불안은 그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마돈나와 이상, 소돔의 이상, 이 둘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돈나의 이상을 붙들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글로이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주는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아주 어렵게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 우리가 평생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정말로 방탕한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정말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이 말이 저 사람은 정말 허랑방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욕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서 후퇴하고 교회가 분열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로 안타까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흘렸던 눈물과 땀과 노력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나 감정으로부터 오는 충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나 질책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바울의 방향과 그 길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불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착취였습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의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억압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그와 똑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주변이 똑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큰 열매를 얻은 것은 그 예수 믿고 어느 한순간에 그에게 그 위대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지고 그의 행동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그의 선교의 열매는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르고 자신의 감정과 달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인격과 삶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질투하시고 여러분이 시기하시고 여러분이 정죄하시고 여러분이 비판하신다면 그 속에서는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하시니 내가 이 사람에게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시니 내가 이 사람 쪽에 일어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예수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사랑에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 없으면 나 안 바뀐다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 이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그곳에, 내가 나를 낮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반복적으로 나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고 강해져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불러주신 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도권자로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승리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하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걸음이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커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선교적인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은 그가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철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여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라는 선포이지만 이것의 방향은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소개로 향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은 이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경험과 확신을 주시는 것은 그 거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울의 전 존재를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해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의 전 존재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뭐라고요? 내 전 존재를 진동케 하는, 조금 선하게 사는, 조금 열심히 사는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전 존재를 진동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율이 자신의 평생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온몸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전율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을 바꾸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행하시는 것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전율케 하는, 나의 온몸을 진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방향은 반드시 예수 안을 향합니다. 우리가 구배라는 게 있잖아요. 경사. 경사는 어디로 향해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진동케 하는 그 전율을 주시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합니다. 나의 의지로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지만 나의 의지는 쉽게 꺾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그 의지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울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 저 사람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들어.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야 저 사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상한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와 교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뭘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를 전심한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가장 깊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라는 성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땅에, 다툼의 땅에, 분열의 땅에, 의욕의 땅에, 그릇됨의 땅에, 절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슬픔의 땅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일치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광명을 전하고 기쁨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을 할 수 없는 곳에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삶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선택은 가장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쉬운 선택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은 가장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중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갈망의 증명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라고요? 증명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 현실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적인 헌신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 순종과 영적인 헌신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받을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경우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헌신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헌신하는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교회와 주님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로부터 최고의 삶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나는 구원은 받지만 내 삶을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옥합을 우리 주님의 발에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깨뜨린 옥합이 온 교회의 향기를 진동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바로 그 성경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최고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사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인격적인 순종과 영적 헌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